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위기에 주님 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어두움을 지나고 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의 눈앞에 저 멀리 빛이 보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빛이신 주여 속히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의 제물로 주님 바쳐졌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빛이며 구원임을 다시 상기하게 하여 주시고 똑같이 지금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위기가 지나가고 있사오나 전 세계는 도리어 그 위기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욱 중보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만 사는 삶으로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더욱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위기가 끝나가니 새로운 위기가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질병의 어려움만큼이나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음하게 될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의 수많은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이 위기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더 화려한 것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입었던 그 많은 좋은 옷들도 들의 백합화 하나가 주님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어서 서로 얼굴 보지 못하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 만나지 못하고 또 그리하여 그리워하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참된 부활, 구원의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며칠 뒤 이제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날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 날이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다가 깔아놓고, 그리고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에게 옷을 깔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던 그날이 바로 오늘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사회는 혼란하고 뒤숭숭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주님,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환영 인파와 함께 들어오셔서 그 안에 오셨다가 그 성전이나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시고는 다시 그의 친한 친구들이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나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다음 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계시는데, 그날 아침에 몹시 시장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침을 안 드시고 이렇게 출발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예수님 배가 고프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날마다 하루에 3번씩은 배가 고픈 것 아닙니까?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하고 그런 건데, 우리 같은 한계 있는 인간은 계속해서 원하는 게 있고 먹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온 세상을 다 지으셨고 그 안에서 자족하시는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다 하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다, 예수님도 뭔가 원하는 게 있으시다, 예수님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이 이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배가 고프셨을까? 배가 고프셔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갔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할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에게 무화과를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저주를 하고, 그리고 그날 다음 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되죠. 이런 저주를 하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무화과라는 열매는 다른 열매들 포도라든지 사과라든지 우리가 아는 그런 여러 가지 과실수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것은 무화과는
6월 달쯤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10월 말에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뭐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열매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화과는 그래요. 아무리 그런 무화과라 하더라도요, 겨울에나 초봄에는 무화과 열매가 없죠. 이때가 6월절이니까 지금 우리 부활절하고 같은 절기 같은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의 절기 6월절은 3월 4월입니다. 3월 4월에 무화과가 열매를 맺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철도 안 된 무화과에게 열매를 달라고 지금 예수님 가신 거예요. 본인이 배고프시다고. 이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무화과가 언제 열매 맺는지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무화과가 그 계절에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에게 예수님 저주를 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더디 화를 내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온유하시기 이를 데 없으신 우리 예수님, 그죠? 꺼져가는 심지를 일부러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은 그 예수님이 아니네요. 왜 갑자기 이런 화를 내시고 때도 안 된 무화과에게 열매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앞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려고 하시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다고, 뭔가 좀 낯설다고, 다른 날과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본문일수록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은혜도 크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전 안에는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양과 소와 비둘기 같은 것들을 팔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동전을 바꿔주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뭐 그리스 또 이집트 저기 멀리는 로마까지 그렇게 많은 곳에서 살고 있다가 6월절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오고 있는 그런 때가 6월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오게 되면 가지고 있는 뭐 자신의 재물 같은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세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려면 반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세겔이라는 돈은 유대인의 돈이 되는 거고요. 이들이 살고 있는 터전 안에서는 뭐 헬라 돈, 그러니까 그리스 돈이나 아니면 로마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살았겠죠. 그러다가 와서 이 이스라엘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그래서 그 환전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친절하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분명하게 이 흠 없는 조건이 중요한데요. 왜 흠이 없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목동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양을 이렇게 치잖아요. 양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고기도 훌륭하고 그 털도 중요하지만 가죽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나고 하는 이 가죽들은 이 B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양이 어디서 많이 상처를 입냐면요, 늑대라든지 아니면 뭐 승냥이 같은 이들에게 긁혀서 뭐 이렇게 흉이 나기도 하지만 이 가죽을 많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이 순놈이 발정이 나면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흠을 많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목동들이 양을 키울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순양들을 거세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 이렇게 모든 내 순양들을 다 거세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새끼 양은 누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도 가장 덩치도 크고 튼튼하고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 훌륭한 순양 몇 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거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뭘 드리고 싶겠습니까? 비리비리하고 약하고 그렇게 가죽에 흠이 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거세를 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겠죠.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순양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양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손해 안 날 것, 이렇게 막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최선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멀리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 가장 좋은 양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오다가 이게 뭐 몇 날 며칠을 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뭐 발목을 삘 수도 있고, 가지고 오다가 뭐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단 걸음이 느려질 것 아닙니까? 양 가지고 오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와서 제사장들한테 검사를 맡았는데 이건 흠이 있다 해버리면 아무리 멀쩡해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전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 성전 제사장들이 이미 흠이 없다고 KS 마크를 찍은 그런 양들을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을 멀리서부터 메고 올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게 돈만 들고 오면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니까 중요한 서비스가 되죠. 이런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냐면, 당시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처음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을 때만 해도 정말 멋지고 좋은 성전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 침공하고 와서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다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그 성전도 아주 형편없는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성전을 지어라.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는 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싼 성전 질 필요 없다. 다 온 세상이 내 것인데 내가 그런 비싼 성전 바랄 게 뭐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뒷산에 가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귀한 나무로 짓지 않아도 되니 아무 나무나 베어다가 그냥 성전 지어라. 화려하고 값진 성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냥 너희들 형편껏 맞는 성전을 지어달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얼마나 초라해요. 예전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고 작은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좀 더 지나서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섰는데, 이 헤롯은 절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절반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왕 노릇을 하려고 하니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안 하죠. 이 헤롯 왕은 위로는 로마 황제한테 좋게 보여야 되겠고, 아래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다른 것보다도 건축은 잘할 수 있겠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룹바벨 성전보다 솔로몬의 옛날 영광을 가졌던 그 성전을 지어주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거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 해, 두 해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에요. 요즘에야 뭐 콘크리트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반 공사가 있으니까 기반만 잘 닦고 나면 그 다음에 건물 금방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돌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다 갖다 맞춰가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헤롯이 짓고 있는 헤롯의 성전이 그런 성전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만 해도 아직도 공사 중이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지으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헤롯 왕만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일정 부분의 이제 돈이 필요한데 이 건축을 위해서 양을 파는 겁니다. 밖에선 30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양을 이 제사장들이 이건 흠이 없는 걸로 내가 KS 마크를 찍는다 하고 마크 딱 찍고 나면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20만 원 차액을 자기들이 착복하거나 성전 공사하는 데 쓰는 거죠.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반 환율보다 훨씬 더 높은 고리로 이 환율을 해주는 겁니다. 환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할 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모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뭐 비둘기, 양 이런 짐승들을 다 내쫓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예수님 많이 낯서시네요. 앞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뭐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안 맺었다고 거기다가 저주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지금 성전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 지금 그곳에서 동전 바꾸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화를 내시고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많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하실까? 뭘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실까?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 앞에서 읽었던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오늘 이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안에 열매가 없더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 안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파요. 우리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으세요. 줄이셨어요. 더 받기를 원하십니다. 뭘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17절 말씀 그대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기도를 원하셔요. 아니 언제 돈 달라 했습니까? 언제 화려한 성전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 달라는데 언제 화려한 이파리를 달라고 했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달라는데 열매는 못 주고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돈은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멋진 성전은 지금 잘 짓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아니었잖아요. 때가 아니었어요. 철이 아니었어요. 지금 봄에는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성전 짓는 중이거든요. 이 때는 좀 나중에는 우리 기도하겠다 이거죠. 나중에는 더 훌륭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좀
때가 때이니만큼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뭡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이 어떤 시절이건 간에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성전을 다 뒤집어 놓고는,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날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나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길을 또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번에 말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제 저주했던 그 나무가 저렇게 말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신기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기도에 관한 아주 강력한 가르침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여기에 핵심 교훈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죠.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설마 이 예루살렘의 그 많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장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어떻게 좀 다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 믿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이 믿은 건 하나님입니까? 제사장들이 믿은 건 돈이었잖아요. 그 돈에 기대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생각을 했죠. 헤로드 왕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가장 중요한 논리가 무엇입니까? 돈의 논리가 굴러가고 있던 제국이 바로 로마 아닙니까? 로마에서 헤로드 왕이 자기 권력을 유지했던 방법도 그 많은 돈을 로마의 의원들에게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자기 분봉왕을 따가지고 온 사람이 헤로드 왕이거든요. 이건 세상의 역사가 증명을 해 줍니다. 그 많은 돈을 써서 자신의 권력을 이끌어갔던 헤로드 왕이고, 그 헤로드 왕의 돈줄이 됐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건 돈이에요.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을 얻었나? 바로 이 성전에서 성전 장사해 가면서 돈을 얻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시는 것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돈 아니어도요, 내 지혜 아니어도요, 뭐 때를 기다려서, 그래서 이 때가 아니고 또 다음에는 뭐 기도하고, 그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할 때는 돈 벌고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지고 나서 그때 기도하지요. 이거 아니죠. 이게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급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도리어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뭘 믿는 겁니까? 세상 믿는 거거든요. 돈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퍼지니까 그들이 중국 사람 못 들어와, 한국 사람 못 들어와. 그러고 우리는 뭐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안 된 얘기입니다만 그들의 그런 지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의학 기술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된 의학 기술을 자신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걸 의지하고 믿고 자신들의 지혜와 의술을 믿고 나왔던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들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세균보다도 바이러스 훨씬 작은 거거든요. 세균하고는 바이러스는 달라요. 우리가 자꾸 세균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세균처럼 바이러스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작은 우리 인간의 세포보다도 더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술들, 지혜들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이걸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가 됐어요. 돈 많다고 자랑하던 어떤 나라도 이번에 바이러스 이것이 단 한 달, 두 달 창궐하고 나니까 다 두 손 들고요. 이제 뭐 세계 대공황이 온다라고 난리예요. 돈 의지해가지고 내가 벌어놓은 돈 의지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 의지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비행기에서 서비스해 주는 것 중에 지금 어느 하늘 위를 날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도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조그만 모니터로 의자에 달려있는 모니터로 그거 보여주면서 또 그 의자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선 외에 바로 이 창문 밖에 온도가 몇 도인지를 보여줘요. 영하 40도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는 그리고 시속 700km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는 한가롭게 기내식을 먹고 그리고 또 뭐 재밌는 영화를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창문으로 보니까 이게 몇 센치 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한 15cm 바깥 벽에는 영하 40도 산소도 희박하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겨우 그 15cm 알루미늄 벽을 사이에 두고 오늘 우리 그 안에서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사는 게 꼭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사는 게 지금은 너무 평화롭고 든든한 그런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겨우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그 평안과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약한 기반 속에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믿어요? 어떻게 내 지혜를 믿어요? 어떻게 내 힘을 믿어요? 내 경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됩니다. 돈이 그걸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그걸 해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경험이 그걸 해줄 수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백이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 이걸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못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뭐에 배가 고프셨습니까? 뭐에 줄이셨습니까? 기도에 줄이셨다는 거죠. 저에게도 올 한 해에 대한 목회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2020년 우리 세운교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4월이 되면 3월에는 대신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전도도 시작하고 구역 예배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하자. 거창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4월 우리 부활절 끝나고 나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야외 예배도 한번 가자.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귀한 목사님, 정말 너무 귀한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도 하자. 4월 달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획을 우리가 그렇게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했지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얼어붙어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는 이 기간을 지나갑니다. 아, 그렇구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바로 어쩌면 내 이야기겠구나.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예배도 못 드리고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도 못 하고 신방도 못 하고 있는 이때에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아니었나? 지난 한 주 동안에 사실 마음에 어두움이 내려오고 참 많이 제 자신이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다가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가복음 11장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 성경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차서 딱 열어보고는 온몸에 전율이 돋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왜 이 말씀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프레스가 오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핑계가 많잖아요. 아직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우리가 아직 뭐도 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우린 가난하니까, 아니면 우린 너무 젊으니까, 아니면 우린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계속 때에 대한, 시기에 대한 핑계만 우리에게 많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전국이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못하는 거야. 우린 계속 이런 것들만 찾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때라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손 붙잡고 가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게 힘을 좀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이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세상 것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려면 힘들고 지치고 실망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와 같은 기회에 오늘 우리에게서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고 나면, 경제 위기가 오면, 지금 세계 공황 온다라고 다들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이 때에 대한 핑계가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줄이고 목말라 하시면서 달라고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기도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지혜나 나의 힘을 믿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 교회가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바르고 귀한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때가 곧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미련함을 주 앞에 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열매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열매는커녕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믿으며 돈을 믿으며 내 힘을 믿으며 주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핑계의 입술을 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힘을 모아 주께서 기뻐하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웃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바빠서 지금은 돈 벌어야 하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했던 오늘 우리의 악한 말들을 주여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여기지 말아 주시고 주여 주께서 온유하시고 더디 노하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를 넉넉히 용서해 주셔서 이 모든 악한 질병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 나 살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셔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크지 않은 재능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직장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물질, 시간, 건강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무엇을 드린다 생각하여 나오지만 도리어 더 받아감 또한 고백합니다. 시간을 드리면 영혼으로 갚아주시고, 봉사로 드릴 때 주께서 우리 일을 해주시고, 우리 몸을 드리면 당신 아들로 갚아주시며, 생명 드릴 때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 이것도 주님의 것이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장하시고 줄이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 기도의 열매로 주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